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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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접촉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이 세상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작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과정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해서 마지막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시작의 의미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관점이 매우 편협적이고 국한적으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들을 매우 좁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넓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야 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맨 마지막 날을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단 이것은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곧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으로 서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마지막 기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날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생의 궁극적인 날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마지막 날. 누가 되었던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옆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심판과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은 두 가지, 심판과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입니까? 누구나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나 그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곧 마지막 날에 되어질 심판과 또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44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곧 48절로 5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심판과 영생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심판을 다 당하는데 그 심판은 누가 당하느냐?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서 오늘 48절 상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곧 주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공생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풀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버리는 자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류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철저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그리고 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말, 나와 내 말이 그들을 곧 심판하게 되는 분류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심판의 이유는 뭡니까? 불신이에요. 첫째는 불신. 무엇입니까?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곧 저버리는 자들, 곧 믿지 아니하는 불신한 자들, 그들을 곧 심판의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배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불신과 배척하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과 배척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곧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은 오직 누구예요? 아들이다,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저버리는 자, 그리고 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중심에 서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를 저버리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심판자는 그러면 누구냐? 그렇게 심판의 대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누가 심판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심판자는 48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심판자라고요? 무엇이 심판자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의 말씀이 심판할 것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이 심판자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뭐예요?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곧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곧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것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누구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뭐예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곧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죠. 근데 누가 심판한다?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직 주의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곧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곧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과 동시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지만 이 생명이 없는 자에겐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에겐 그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없는 자에겐 그 말씀이 뭐예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생명 앞에 서는 것이고요. 내가 날마다 심판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닥칠 모든 심판을 뭐 하는 겁니까? 면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곧 심판자는 누구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근거로 심판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49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곧 심판의 근거는 첫째, 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셔 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라고 얘기 안 하고서 그 내 말은, 내가 한 말은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 아니다? 나의 말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 말이 심판할 것이지만 그 말은, 내 말은 내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나의 말은 뭐예요?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라고 얘기하죠. 곧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뭐예요? 그대로 다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그래서 준행해야 할 근거가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명령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복종,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명령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당신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여서 당신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에 근거하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권자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자께서 보내신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이 곧 심판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진리가 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는데 곧 마지막 날 당할 또 하나의 사건, 그것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곧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명령이 영생이었어요. 영생. 곧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다? 곧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정의는 뭐냐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말씀 자체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곧 무엇이기도 하다? 영생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인 곧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소유한 자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 배척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언제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어쩌면 다 같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당할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다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다 같은 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달려가는 그날, 마지막 내 도착지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마지막 도착하는 그 인간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말씀 되신, 영생 되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요. 진리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저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